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찬양대 들풀에 깃든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풀조차도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그 믿음의 찬양입니다. 정말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의 그 주제는 소망이었습니다. hop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faith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joy입니다. 이 앞에 배너가 다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hope이 저기 있고, faith가 여기 있고, joy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그 주제로 저희들이 이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그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미혹해 하는 그러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박해와 사랑이 식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이런 모든 끝이 올 거라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쁨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주제입니다. 이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얻는 즐거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쁨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감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기쁨은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약물 중독 이런 거 맞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파괴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중독이 걸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 영적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만난 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쓴 시가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웃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람 살맛이 안 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어린아이가 보통 한 300번, 하루에 300번은 웃는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지만은 대부분 300번 웃을 수 있다 그러고 어른은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번 정도 웃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쁨으로 웃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2번까지 하셨으면 앞으로 13번은 더 하셔야지 average.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대하면은 여러분, 저희들이 웃음이 나옵니다. 어저께도 홈리스 쉘터 마지막이니까 뭐 그렇게 기쁘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온다는 게 이렇게 찝찝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윤교하고 텐리가 왔습니다. 윤교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윤교 여기 있죠. 그래서 얘기할 때 윤교가 저렇게 한 How old are you? 16, 16살이니까 16살 수준에 맞춰서 내려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게 하질 못해서 한 3번 정도 웃은 것 같아요. 가면서 얘기하고. 근데 텐리는 7살인가요? 6살인가요? 텐리가. 6살이요? 6살인데 6살 수준으로 딱 내려가니까 계속 웃어야 돼요. 계속. 잘한다. 웃는다. 야, 그러면서 피아노 치러 가면 잘한다. 축하. 그리고 와서 잘했다. 그러면 뭐 또 상상의 얘기를 하면 또 맞장구 쳐주고 웃고. 그러다 보니 시름이 다 덜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다 지내다 보면 이게 웃는 거구나. 그 기쁨이 사라진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서 희락과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얘기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은 정말 역설적인 사실들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역설적인 진리가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 법칙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높인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나 하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 그 속에서 저희들이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만 살 것 같은데, 자기 목숨을 찾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얘기합니다. 이 무명한 자 같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없고 아주 멸시지 않는 그러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유명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으나 다른 사람에게 부유케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나가 될 때 그 대상과 함께 기쁨을 누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노력해 가지고 어디 시험에 합격했다던가 어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던가 뭐 이러면 기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은혜가 바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저희들이 대강절을 지금 맞이하는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것, 이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앗아갔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만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증거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시기가 나고 공회에 붙잡아 옵니다. 감옥에 막 가둬둡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자를 풀어놓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고 풀어놓자 하니까 이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이들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 맞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그 다음 액션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이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 해를 입을지라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대강조 세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신 분, 아주 그냥 벌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칼라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는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 그럽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아버지 먼저 죽으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유산 주시오. 그러고는 다 탕진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돼지 지엄 열매로 연명하면서 가산 다 탕진 후에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해야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정말 벗은 발로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 그 옷이 더럽고 추하고 몰골이 형편없는 그 아이를 껴안으면서 입에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잔치를 벌리자 그럽니다. 기분 나쁜데 잔치 벌리자 하겠습니까? 기분 좋으니까, 기쁘니까 잔치 벌리자 그럽니다. 이런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 잔치가 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지금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지금 돌아왔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풀이 죽고 힘이 없었으나 점점 기뻐집니다. 목욕도 하고 손가락에 가락지도 껴주고 옷도 새로 입고 이제는 자기의 위치에 다시 서니 이제는 마음이 풍족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함으로 연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절대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정말 이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은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지나야지만 기쁨이 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고통,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고통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럽니까? 바로 그 고통, 고난 뒤에 죄사함의 모든 그 저주가 지난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우리와 함께 일으키 세우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이 기쁨이 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앞에 고난일 수 있습니다. 웃음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언젠가는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바로 나오미의 예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니까 타주로 갑니다. 타주가 아니라 이방신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10년을 거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장가도 가가지고 다 이렇게 자부도 얻었는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국 땅에서 못 살겠다 하고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니 룻이 쫓아옵니다. 룻 며느리가 자꾸 쫓아오니, 야, 그러지 마라. 너는 이 땅에서 있으면서 좋은 남자 만나 살아. 그러니까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나오미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떠나갔겠죠. 남편이 가자는 대로 했겠죠. 근데 슬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빈손으로 베들레헴 가니까 베들레헴은 한참 추수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알아봅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 하고 할 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라라고 하십시오.
괴롭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룻이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잘 모르면은 집에 가서 연구하시던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재미있는 동화식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하나 딱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니까 나오미가 딱 안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미가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이 아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봉양자, 종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기뻐합니다. 다시 나오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왜? 그 봉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동네 사람들도 알고 나오미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리조이스하는 엔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셨는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고 병이 오히려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하나하나를 넘기시면서 나오미 기쁨, 즐거움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괴롭게도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오늘 이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저도 참 힘들게 준비합니다. 왜? 기쁘질 않는데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거기다 근데 항상 이래 always. 와, 이거 사람 미칩니다 정말. 소망하고 faith까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하고 했는데 기쁨이란 주제가 딱 오니까 웬걸요? 기쁨은 무슨 기쁨? 어젯밤에만 해도 저희 아내가 또 운동하러 간다고 비가 철철하는데 운동하러 갔다가 딱 오는데 넘어졌대요. 넘어져가지고 이게 상처가 나고 무릎이 까져가지고 얼굴이 거의 다치 안경이 깨질 뻔했다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투로 들어왔더라고요. 야,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라는데 야, 정말 갈등이더라고요. 갈등.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자, 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고민입니다.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야, 이거 기뻐할 수는 있어요.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웃었잖아요.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현실로 가면 man, this is not right.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만지려고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럴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희락, 기쁨이라는 이 희락이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을 내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정말 제가 한번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골든게이트 브리지인데 안개가 쫙 찝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 안개를 끼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망도 있고 자기 비하하는 분이 있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만하고 불안하고 한탄하고 여기는 발끈해가지고 이 완전 다리하고 모든 걸 다 폭발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쫙 안개를 끼게 합니다. 그럴 때 조그맣게 이 기쁨이라는 위에 기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올 때마다 정말 주님
나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기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망과 짜증과 우울과 불만 모든 것들을 올 때마다 대적하면 이게 항상이 돼버립니다.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딱 대적하면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개가 싹 그치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금문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말 멋있는 달입니다. 여기서 언제나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정말 스물스물 올 때 기쁨을 해야 해요. 어저께 제 아내가 왔을 때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피가 절절 흐르면서 이게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데 처음에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 왜 비 오는데 가가지고 하다가 지금 말씀이 기쁨인데 그래서 그걸 빨리 기쁨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리고는 기쁨을 선택했더니 그 다음에 허허 웃을 수밖에 없어. 서로 웃으면서 야, 이 나이가 되도록 참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안개가 싹 올려도 싹 지나갑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가의 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바로 이 고백입니다.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분이 날 때 여러분 분 같이 낸다는 거 이러면 참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주셨고 저희들이 그 기쁨을 선택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2019년 이제 마지막 달을 정말 얼마 안 남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박국의 주제 이 표가 2019년 표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제하고 지금 오늘 주제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동의회 때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이제 결산과 예산 보고를 하실 텐데 결산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한 것보다 예산액을 잡은 것보다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출이 적어가지고 조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때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표로 정해주신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왜 악인들을 놔두십니까? 왜 이 땅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악인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 일이 지나가야지만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때 하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오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내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선포하면서 기뻐하리로다 하고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심각하게 인상 쓰면서 입을 쭈삣쭈삣 하는 분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렇게 입이 나올 때 빨리 기뻐하리로다 하고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2019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손익 계산하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소출이 정말 무성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뻐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그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정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역설적인 것 같으나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한 저희들에게 내가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뻐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환경을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부어주실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